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너희를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관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너희는 아이가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에게 부활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활신앙을 우리 머리로만 갖지 말고 부활신앙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읽으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잘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묻는데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일까? 18절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의문을 생겼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러셨다가 또 볼 거다 이러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만큼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것도 질문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19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둘을 나눠서 말합니다. 너희는 울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라고요? 기뻐할 거라고 합니다. 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다르다라고요? 세상이 달라요. 여기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다른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울며 애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울며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된다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셔서 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볼 수 없을 때 예수님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슬퍼하며 애통할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슬퍼할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개를 잡던 제자들에게 와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삶의 전부입니다. 생활의 전부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들을 두고 떠나셨어요. 자기들의 전부였던, 그전에는 배와 그물이었는데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전부인데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전부를 잃은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뭐 그동안 예수님 덕을 많이 봐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이 경험했고요. 많이 배우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게도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슬펐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닌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도 생기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리나 그런 정 때문에 슬픈 것만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목표가, 삶의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 하면서 사나?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챙겨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이 왕이 예수님이 되시면 한 자리씩 다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날아갔어요. 현실의 목표도 날아갔고 꿈도 날아갔어요. 기대도 날아갔습니다. 희망이 없어졌어요.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제자는 이렇게 하늘이 무너졌어요. 믿는 도끼였던 예수님한테 찍혔어요. 그런데 누구는 신이 났어요? 세상은 신이 났어요. 세상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알턴 이를 뺀 기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었는데 자기들의 존재감을 확 떨어뜨린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것,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다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다니셨어요. 이거 다 깨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밀어붙여 보려고, 싸워 보려고, 붙어 보려고 막 그때마다, 그런데 말로 해서 돼요? 안 됐어요. 졌어요.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만 당했었어요.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셨어요. 이거 다 누가 허가해 준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허락해 준 거예요. 허가 받고 와서 장사하는 건데 그걸 다 부정하신 겁니다.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식일에 뭐 하십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었던 것들 하나하나 다 하고 계세요. 병 고쳐주시죠. 제자들 또 가다가 밀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까서 먹죠. 이거 추수하는 일이거든요. 의료, 진료하는 일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신경을 긁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다 무시했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지위를 막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신경 쓰이던 예수님을 없앴어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힌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빌라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즐거워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간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울면서 애통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거 이게 얼마 못 간다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뭘까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인데요. 몇 번 나오니까 세볼까요?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볼 것이다. 두 번 나왔습니다. 17절 중간부터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두 번 나왔습니다. 18절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한 번 나왔습니다. 19절 중간에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두 번 나옵니다. 합쳐서 7번이죠. 여러분 이렇게 짧은 성경 구절에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러 번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된다고, 잠깐이면 된다고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퍼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이 슬퍼하게 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1절.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우리 자매님들 아이 낳을 때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어떤가요?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하고 첫째 낳을 때 되게 힘드셨을 텐데 둘째 또 임신하고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또 내가 이 고생을 해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별로 없어요. 다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그 한국에 있는 깊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간 형제가 있는데 하겸이를 낳고 둘째 임신 테스트를 이렇게 길을 올렸더라고요. 둘째가 생겼다고 시국이 이래서 글을 올리는 것이 뭐하지만 그래도 둘째가 생겨서 축하받고 싶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아이 낳는 그 고통 중에서도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기뻐해요. 왜요? 생명을 얻는 거죠.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낳고 그래서 셋째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울고불고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라고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며칠이요? 3일만 지나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지난주일이었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3일만 너희들이 애통하면 된다. 울면 된다. 슬퍼하면 된다. 3일 후엔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주셨겠죠.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겠죠. 조금 있으면 된다고, 잠깐이라고, 울고 애통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희 슬퍼하지 마라. 힘을 내라. 위로의 말씀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 그 3일의 기간을 두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 가운데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간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예수님의 11제자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안 계세요. 우리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다시 오시겠다. 조금 있으면, 잠깐이면 된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기쁨이 되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장례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고인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 육신과 육신이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큰 슬픔이 있지만 잠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유족들과 위로를 나눕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구조된 생존자가 있는지 며칠째 열심히 살피다 기대감이 실망이 분노로 이어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설교를 준비하기도 힘들 만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세월호 침몰을 보면 이건 뭐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로를 벗어나서 선박이 급하게 턴을 했대요. 이게 배에 고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선원들의 실수인지, 그것도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에 뭐에 부딪힌 것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결박하지 않았던 컨테이너며 자동차며 짐들이 한쪽으로 쏠렸대요. 짐을 잘 묶지를 않은 거예요. 안전수칙을 어긴 거죠. 거기다가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을 하고 있는데도 선장은 방송에 대고 선실에 대기하라고 이야기만 하고 자기는 배를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생겼는데요. 근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더 알아보니까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회사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하죠. 이 배를 일본에서 사왔다고 하는데 설령, 배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설령이라고 부르던데 설령이 18년 된 배를 사왔다는 거죠. 낡은 배를 사서 대대적인 개조를 했는데 손실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능력이 이러면서 배를 개조하면서 손실을 늘리면서 떨어뜨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전직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그전에도 잦은 고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쪽에 계속해서 고치라고, 고쳐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임시 방편으로 경보장치를 아예 끈 상태로 운행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안해서 그 회사를 그냥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던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병헌 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구원파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교회 헌금을 회사 돈으로 유용했는지, 직원들을 노동 착취를 했는지, 비계약직 노동자만 썼는지, 부실 경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회사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정부는 어떻습니까? 원래 선령 제한이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이었대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다시 바꿨다고 하죠. 고쳤다고 하죠. 30년으로 늘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된 배를 사다가 고쳐가지고 30년까지 돈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배를 사다가 장사를 한 거예요. 선박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관리를 정부가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운 조합에다가 맡겼대요. 그런데 이 해운 조합은 선박 회사들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만든 조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셀프 점검이죠. 제대로 관리하고 규제할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방치죠. 사고 후 구조하는 것도 보면 엉망진창이죠. 알고 보니까 이게 책임질 만한 기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경에, 해군에, 해양수산부에, 안전행정부에 다 엇박자가 나고 왜 이렇게 됐나 뭐 또 좀 알아보니까 이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 업체한테 이걸 맡겼다는 거잖아요. 수백 명이 목숨이 달린 문제를 돈 받고 일하는 민간 업자들한테 맡겼다, 주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언론은 13명 들어가서 구조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잠수부 726명이 동원이 됐고 함정이 261척, 항공기가 35대가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언론이고 이게 무슨 기자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러시아에 와서 살면서 그걸 압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밑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이 돈이고 이 자기 자신, 자기 이익이거든요. 이걸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카페에도 글을 썼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돈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 너무너무 사랑하고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이 하는 것 보세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업들의 생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야 돼요? 정부가 막아야죠. 안전에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업은 자본을 줄이려고 그 낡은 배를 사다가 고쳐서 장사를 해요. 기업은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정부가 막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안전 점검 잘하고 있는지 관리도 안 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잘해라 떠넘겨주는 이건 방조한 거죠. 동조해준 거죠. 여러분 세월호 침몰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배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배였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만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배가 또 가라앉을지 침몰할지 몰라요. 그런 배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청해진 해우만 문제입니까? 선박 회사들만 문제예요? 비행기는요? 버스는요? 기차는요? 빌딩은? 다리는? 곳곳에 위험 요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에 무슨 장난을 어떻게 쳤는지 몰라요. 원가 줄이려고 거기다가 뭘 어떻게 넣어서 파는지 그걸 우리가 사서 먹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규제를 자꾸 푼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에 자꾸 넘기는 것이 이게 막아야 될 일이에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여러분 안 될 일 같아요. 이런 사건 보니까 더더욱 안 될 일 같아요. 기업을 어떻게 믿어요? 민간 기업을 어떻게 믿어요? 무슨 장난을 어떻게 칠지 모릅니다. 의료 민영화? 여러분 미국 보세요. 얼마 전에 탤런트 안재욱 씨죠? 미국에 휴가 갔다가 제가 적어왔어요. 지주 마카 추절 잘 모르겠어요.
지주 마카 출혈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억 원 나왔대요. 안재욱 씨도 5억 원은 좀 비쌌나요? 돈을 다 못 내고 들어왔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병원 저 그냥 죽여도 돼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의료보험 수가 적용하면 개인이 내는 돈이 80만 원이다라고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80만 원이면 되는 수술이래요. 돈 없는 사람 죽으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의료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 50% 되나요? 50% 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없는 미국에 사는 50% 되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 죽어라 하는 나라예요. 그럼 이게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보세요. 정상 아닙니다. 한국 아빠들 회사에 새벽부터 나가서 야근하고 10시, 11시에 들어오세요. 휴가도 1년에 일주일 쉬시는 거, 이거 회사 눈치 보고 윗사람 눈치 때문에 휴가도 반납하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에 치여서 살아요. 사는 게 일하려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새벽부터 학교 가서 다음날 새벽 1~2시에 들어온대요. 그러니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하고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맞나?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면 망합니다. 예수 없이 본 사람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쾌락을 좇아서 살면 망합니다. 성경은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잠깐이면, 잠시 잠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면 잠시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살아야 해요. 당장은 세상을 따르지 않아서 근심이 되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님으로 산 사람만이 예수님 오실 때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웃을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할 사람들인데 다르지가 않았어요. 세상 따라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돈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편법과 정직하지 못한 일에도 눈 감았어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와 성과만 내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세월호를 침몰시켰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분당의 모교회 목사님은 침묵하라고, 카톡 좀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반대합니다. 떠드세요. 너무 우리가 조용하셨어요. 지금 문제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해야 해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까 말까 해요. 그래야. 안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언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지금 안 고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좀 바꿔야 해요. 카톡 좀 날리세요. 뭐 노란 나비가 뭐 무속 신앙이니 뭐 이런 건 좀 엉뚱한 거 날리지 마시고요. 카톡 하세요. 페북에서 좋아요 누르세요. 기사를 읽고 댓글 쓰고 아니면 추천이라도 누르세요.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래서 기업도, 정부도, 교회도, 우리 개개인도 좀 돌아보고 바뀌고 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르게 하고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바꿔야 한다 말 못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지만 이제 우리도 바뀌고 우리도 좀 달라지고 세상도 바꾸는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에 이야기해주고 돈과 자기 이익만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세워지도록 이 땅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제 첫째 딸 민지, 우리 교회 주역이 희교 또래들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죠. 나도 배를 버린 선장처럼 직업 윤리, 소명 의식 없이 살았던 것,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돈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똑같이 살았던 것 회개하고요. 잠깐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서 고난이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 고쳐주시도록,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도록 제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